네, 대면 예배 다시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도쿄 올림픽이 폐막하는 날입니다. 여러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메달을 땄든지 못 땄든지 하여튼 선전하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요, 아주 숙명적인 라이벌 사이의 경기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실력적으로 라이벌 관계인 경우도 있지만, 뭐 정치적인 이유로 라이벌이 된 그런 국가 사이에서도 경기가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경기를 하게 되면 한때는 아예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북한에 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북한하고 경기를 하려면 지면 돌아오지 마라. 이런 얘기 하기도 했죠. 요즘이야 뭐 그냥 하긴 하지만. 근데 비단 우리나라와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 관계, 숙적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 이스라엘하고 또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격렬하게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한일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굉장히 극한 대립관계에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하고 아랍은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와도 같습니다. 이들의 한 뿌리가 어디입니까? 이들의 시조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는 이삭을 낳았고요.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둘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같대요. 예. 그러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요, 좋지 않았습니다. 예.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본처와 몸종의 관계였고, 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유산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연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랑 옛날 사진 보다가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을 봤어요.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마호멧이 백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3지의 성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으니까 참 이게 안 좋죠. 예.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심심하면 로켓포 쏘고 심심하면 비행기 날아가서 폭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었다면 이러한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후계자 이 갈등 속에서 버림받은 한 여인과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를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막다른 길에서 새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신이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혹시 AI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AI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감독은 누구냐면요, 스티븐 스필버그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전설적인 아역 배우 할리 조엘 오스먼트, 이게 아역이었을 때 엄청난 그 연기력을 보인 친구죠. 이게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가까운 미래의 어느 가정집에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아들을 냉동을 시켜요. 냉동인간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에 이 치료법이 나오면 이 해동을 해가지고 얘를 치료하려고 이 아들이 죽기 전에 냉동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아들이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닮은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걔를 집으로 데려와서요, 아들처럼 키워요.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요, 자기가 진짜 아들인 줄 알아요. 그렇게 1년, 2년, 몇 년 키우다가 어느 날 냉동인간이 되었던 아들의 치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치료를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인공지능 로봇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었는데. 근데 걔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내보내요. 너 나가. 너는 진짜 아들이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못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인간이 되는 길을 찾아가요. 그게 영화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면 이거 굉장히 뭐한 일이다? 비참한 일이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그 자체로 그 존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 아닌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태어나고 사랑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스마엘은요, 굉장히 좀 비참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집트에서 얻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려보내요. 그래서 얻은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 하갈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안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라와 이 하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90세 된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뭐예요? 본처에게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얘가 이제 진짜 후계자가 된 거죠. 진짜 후계자가 등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자리가 뭐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오갈 데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젖을 떼던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삭을 골려주는 거를, 놀려주는 거를 이 사라가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몸종하고 그의 자식이 정당 후계자 이삭을 놀리는 걸 보니까 뭐예요? 사라가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굉장히 열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아브라함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쟤네들은 우리 아들 이삭이 받을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왜? 이스마엘이 여기서 계속 있다가 아브라함이 죽으면 뭐 어떻게 돼요? 걔한테도 재산을 반뚝 띄워줘야 되잖아. 자기는 그 꼴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빈손으로 내쫓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그 여종의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삭을 통해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다.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라. 이게 뭡니까? 그냥 빈손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종에게 난 아들로 너희 아들이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너의 손을 떠났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는 부자입니다. 그에게는요 종이 많아요. 그리고 그에겐 가축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요 다음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먹거리 조금 하고요 물 한 가죽분에만 어깨에 메어서 들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내보냈어요. 너 이제 나가. 독립을 시켜준 거. 이게 말이 좋아 독립이지 쫓아보낸 거죠. 유산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쫓겨난 것입니다. 하갈은 잠시나마 아브라함의 여인 첩이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라 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에요. 처음 태어난 아들이니까 맏아들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정당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승권이 없습니다. 맏아들이긴 하지만 장자의 계승권은 이삭에게 있어요. 본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모든 후계자의 계승의 권리는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계승권자와 그렇지 못한 이 둘이 동거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요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루빨리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삭과 이스마엘의 맡은 역할이 달라요. 이삭은 선민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뭐예요? 선민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스마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빈손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요 하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갈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안전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 생활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됐는데 그렇게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던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가진 절망감을요 아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는 도리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한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여종이에요.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계승권이 없는 맏아들에 불과해요. 이제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 그들이 독립하는 순간 하갈은 더 이상 몸종이 아니라 여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첩의 자식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는 그러한 길이 그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행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라. 여러분 이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겠죠.
저 역시도 이 새로운 건물주가 나가라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2달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절망감이 저를 덮쳤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 참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를 내쫓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참교회를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대책 없이 보내는 게 아니다. 이러한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요 막다른 길이 찾아와요.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을 모두 잃거나 내가 투자에 실패해서 은퇴자금을 날리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을 잃거나 열심히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믿었던 시험에 낙방하거나 이런 인생의 막다른 길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가옵니다. 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막힌 것 같아. 더 이상의 뭐 활로가 없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막다른 길이요 새로운 축복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막다른 길이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절 보냐면요 17,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와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86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의 젖을 언제 뗐냐면요 만으로 3살 정도 될 때 젖을 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4 플러스 3하니까 얼마예요? 17살. 어유 똑똑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17살이에요. 17살. 17살에 청소년이잖아요. 예. 그냥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거죠. 아직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여물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약간의 먹거리와 물 한 가죽 부대가 그들이 가진 전부가 되었어요. 얼마나 광야를 헤맸을까?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떨어졌어요. 하갈은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 아들을, 이 이스마엘을 덤불 사이에 숨겨두고 자기는 뭐예요? 화살 한바탕, 화살 쏘며 떨어지는 그 자리, 그쯤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예. 아마 이때 흘렀던 눈물이 피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예요? 마실 물을 못 마셨으니까 목이 바짝 탔겠죠. 수분이 바짝 말랐겠죠. 그런 상태에서 눈물이 나니까 이때 흐르는 눈물이 이게 피눈물인 거예요. 예. 지금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주인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지고 아들과 함께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갈이 아니라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꼭 집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을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스마엘을 향하여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이스마엘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기도만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울음을 들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돈 지방에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돈은 바로 뭐예요? 이게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예요. 이방의 동네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사는 동네가 이 시돈입니다. 근데 시돈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죽어갑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그랬어요. 너 그냥 가. 너 그냥 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봐주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족속을 하러 온 거 아니니까 그냥 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 딸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너는 개니까 뭐예요? 가라. 이 여자가 근데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보고 개래. 더럽고 치세요. 자기 차라리 죽고 말지 뭐 그러고 뭐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스러기 의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뭐예요? 네 딸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민족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택받은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나의 선함과 의로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주님께서 역겨워하셨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자랑을 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협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역겹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속으로, 뒤로는 엉뚱한 일 하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는 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죄인이지만 이런 저의 죄인이라도 우리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근데 다급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선한 사람만 다급해서 기도를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제 핸드폰 잠깐 한번 만져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사내를 낳았다고 여주인을 깔보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나엘에는 그 아들을 골려주었어요. 잘한 게 없는 여자예요. 그렇죠? 벌을 받아도 싸,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 하갈은 자기의 선함이 아니라 자기의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어떻게 돼서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물 웅덩이를 샘을 발견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사막의 지혜가 있는데요. 사막이나 이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물 웅덩이에다가 뭘 해놓냐면요, 덮개를 덮어놔요. 왜 덮개를 덮어놓냐면, 이거를 뚜껑을 씌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증발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물이 다 증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웅덩이처럼 작은 데는 덮개를 해놓고 그 위에
여행자들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놔요. 여기에 이 뚜껑을 열면 이 밑에 물이 있다. 이런 표식을 해놔요. 이 하갈의 눈이 밝혀졌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그전에는 못 봤던 이 표식을 뭐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자식에게 물을 떼다 먹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쵸? 이 샘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하갈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뿐이에요.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 가려진 물 밝혀주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눈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가려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리워졌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당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려진 은혜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이러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을 쏜 사람이 되었다. 아멘. 하여튼 이때 살아난 이후로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바란 광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갈은 자기가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여기서 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한 민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랍 민족은 없을 거예요. 이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번성하게 하셨고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삭의 후손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말하자면 이들은 주인공입니다. 반면에 아랍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이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인공이 되려면요, 조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지 보여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스마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견제해주고,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도록 옆에서 뭐예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이스마엘, 이게 아랍 민족의 역할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나 쭉 보면 가나안 민족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다 작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 민족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 2명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숨겨서 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라합과 그의 온 집안이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복 주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다 지켜보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살려줄게. 나와 우리 가족은 좀 살려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살려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옆에 이스마엘의 후손을 두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곁에도요,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치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도 어떻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에는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 뭘 고민했는지 아세요? 모두가 교회 다니잖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다 자연스러워. 주일에는 무조건 다 교회 가서 미사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이 뭐가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에 탄력이 없어졌어요. 그냥 물에면 물, 술이면 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해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따 예배 말씀 나눔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조연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파노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아주 이름 없는 무명 배우처럼 조연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그것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화 보면 거기에 자기가 조연으로 잠깐 참여를 해도 나도 그 영화 출연했어 굉장히 이름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파노라마에 우리의 이름이 등장하고 우리의 거기에 등장인물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이 구원의 드라마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잠깐 말씀을 우리 옆에 분하고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빛나는 조연이 있기에 주인공이 돋보이는 법이고요. 한 번 조연이라고 해서 영원히 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또 우리 모두가 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참교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사명을 기쁘고 또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